오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 하면 누구나 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소원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메꾸지 못해서 오는 갈등이 더 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이 시간에 알아봄으로써 그야말로 소원 성취를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도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아멘. 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여러 면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과 유사하기 때문에 흔히 성도들의 삶을 광야길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출입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남쪽으로 멀리 돌아서 가게 하는 홍해길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실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보다는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뜻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성숙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상존하고 있는 광야길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혹 끝이 보이지 않는 거칠고 험한 광야길과 같은 곤욕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더욱 성숙한 인격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조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내하며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길은 이 세상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좋은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주님과 함께 왕극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무수하는 연약한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해서는 아니 되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멀고 험해도 그 길을 통해서 전열을 가듬게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가나안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길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보기에 비록 평탄한 길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그들 모두 다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비록 현실은 고달프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자, 400년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분을 왜곡되게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택한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를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이끄시기 전에 그들을 가르치며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장인 광야길로 인도해 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깨닫고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고 험한 길을 허락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서 42장 1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 5절 말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 없사오며 무슨 계획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실히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요백이도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를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고달픈 삶, 어려운 환난을 체험해 본 성도일수록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칠은 광야길을 주심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요, 우리에게 당신을 정확히 알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인간이 보기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투명하게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간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과 인내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과 인내로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행악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행악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며 잠시 후면 그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불평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의 생활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때로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고통스러운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앞길에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앞서가시며 장마 칠 곳을 예비하시며 또 앞길에 장애물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않게 항상 등불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하는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늘 불평, 원망, 또 시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반가에 맞아질 때에 아버지 뜻을 모르는 그런 맏형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했죠. 이 맏형의 행동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에요. 또 자기 중심의 사고에 기인한 행동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것이 바로 맏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늘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바로 성실과 정직입니다. 자, 시편 31편 23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성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를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묵상하는 그런 묵상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로 뭐냐?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 성실로 뭘 삼으라고요? 식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안에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생일을 한번 보세요. 형의 미움으로 그 어린 나이에 이국 땅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지만은 그곳에서도 나이 17살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중 생활을 하는 등 13년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정직한 자였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그에게 주신 꿈을 실현시켜서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무슨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원망, 불평, 불만 시기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을 행하되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듯이 성실과 정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마음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4절 볼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만남이 기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 그 자체가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을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면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흘러 넘치는 특성이 있어서 그 감격과 풍성함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참 기쁨의 원천은,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 항상 곁길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정한 길은 정로인데 그 옆길을 항상 사탄은 준비해 놓고 자꾸 우리를 이게 빠른 길이라고 하면서 곁길로 가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에서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생활의 조화를 깨뜨리고 또 불안의 결과가 되고 또한 결국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후회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항상 하느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정로로 계속 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새기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또 승리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은혜로 넘쳐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어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 다 만끽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오직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뜻대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자의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는 가운데 만약 간악한 마귀의 그 꾀임에 유혹되어서 잠시 옛 성품을 따라서 곁길로 가서 세상과 버타여 세상 연락을 하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깊은 애통하는 애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동료들과의 모든 문제, 영적인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매일매일 주님의 손길에 맡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명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기쁨의 생활을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내가 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기를 원하죠? 보통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소원이 뭘까요? 그 소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한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때야 비로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자기 집에 초청하고 나서 주님 발 앞에 말씀 듣고 그분과 진정한 사귐을 갖는 그러한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본문 볼까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신앙생활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맡긴다는 것은 바로 뭐냐? 전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의지의 변환이에요. 바로. 예. 또 승리하는 생활을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승리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맡긴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내가 지금 볼펜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것을
상대방한테 맡긴다는 건 이게 뭐예요? 준다. 이것을 상대방한테 완전히 주어가지고 내 안에 무엇이 없어요? 볼펜이 더 이상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맡은 자가 해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완전히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일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임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만 우리는 새로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영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스스로 해결 못할 어려운 문제들, 또 마음의 소원들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바로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사탄이 벌써 이미 들어와서 좌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욕하고 있는 마귀에게 담대히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물러가라 하면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않고 물러가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유명한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상대되는 적이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참소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명한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니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여러분들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끝이요. 적하고 대결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다 맡겼다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 반응하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길만이 승리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리, 자아, 또 우리의 주장, 우리의 수단, 방법, 이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야말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의 길을 내게 맡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맡기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맡기는 그런 삶에 대해 보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세요. assurance,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보다남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의탁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께서도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생의 항로 가운데에 조금 불편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삶 속에 우리는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맡기는 삶 속에는 꼭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성실과 정직이 몸에 완전히 배어 땀 속에 완전히 흘러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에 바로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실과 정직으로 완전히 몸에 배어 있고 무장되어 있다면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드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앞길에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원을 이루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